제목을 회막기구 예배의 힘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르먼트와 또 부모님들이 함께 이 예배의 힘을 또 회막기구의 비밀을 같이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붙잡고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의 서두가 있습니다.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단의 말씀이 어떤 질문이냐? 이제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답에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2022년 나는 어떤 정체성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정체성 가지고 있냐? 그 질문에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잘할 때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빛 아니면 어두움.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해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자꾸 짓는 그것을 만들어 제가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빛에 살고 있습니까? 어둠에 살고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어디 살고 있냐면 요 빛과 어두움의 요 과에 살고 있거든요. 연결되는 부분에 있다고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빛, 어둠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이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빛이야, 나는 어둠이야. 근데 여러분이 그걸 오해하는 순간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빛과 어둠 사이에 있는 게 인간. 이렇게 지금의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이 빛과 어둠 속에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속에서 남순정의 길을 간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24 받는 그 삶을 내가 살겠다. 그 저와 여러분이 결론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요 단어 말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11월 달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빛과 어둠 속에서 남순정의 길을 걸어가는 응답 24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누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이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이 공생의 사역은 제자를 찾고 세우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제자, 12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이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이어지게 만드셨어요. 그 이어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의 증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게 만든 그 예정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완성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그리고 누리고 동참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 사역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 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걸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회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막 기구를 왜 만듭니까? 이 전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으로요?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능력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요거 아는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회막 기구에 만들 수 있는 출애굽을 한 이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출애굽 이후에 달란트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의 달란트가 아니라 복음 알고 유월절 이후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달란트 속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 되게. 여러분 우리가 연합과 다른 의미로 원네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원네스의 비밀을 붙잡은 비밀을 가진 자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걸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릴까요?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로 하나 들려고 말씀을 하나 찾은 게 있습니다. 시편 15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시편 15편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편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이 뭐냐면 이게 예배에 들어가는 시입니다. 이 출애굽의 비밀을 붙잡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제로 누리겠습니까? 예배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 질문하니까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렘넌트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 문제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옥 문제의 배경이 뭡니까? 이 질문하니까 렘넌트가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지옥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문제 가진 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 성경에 사탄 문제가 있다. 이 사탄이 계속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 속임수로 역사하고 있다.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게 된 속임수에 속아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죄가 생기면 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생깁니다. 죄책감 반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눈 감게 만들기도 합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죄책감에 묶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 죄책감을 무시하고 둔감해지는 사람, 둘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가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 속에서 빛에 있거나 아니면 어둠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속입니다. 속이니까 이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질문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붙잡고 예배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근데 목사님 어디에 딱 걸렸냐면 15장 시편 15편 5절에 딱 걸린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이자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 이자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금융업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 금융업이 뭡니까? 요걸 보고 자본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요걸 이자 받지 말고 금융업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빛 아니면 어둠 속에서 나는 이거 완전히 무시하고 그럼 나는 금융업에 뛰어들 거니까 예배랑 상관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생겨요. 또 어떻게 보면 나 이거 그러면 이거 안 받을 거니까 난 노력만 할 거야, 운동이 중요해, 노력이 중요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어떻게 피해갔는지 혹시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고민했냐면 그래, 이자 받는 금융업은 유대인끼리는 하면 안 돼. 유대인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고 이방 사람들한테는 이자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봤냐면 여기 혹시 들어봤어요? 샤리아법이라는 걸 혹시 들어봤어요? 이건 이슬람법인 거예요. 이슬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자를 받는데 이슬람인들한테는 몇 퍼센트 받냐? 0. 몇 %로 받으래. 그래서 뭐 대충 목사님 알고 있기로는 0.25로 받으라고 들었어요. 0.25로.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보통 금융업을 몇 % 받는지 혹시 알아요? 보통 2%에서 3%.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 받아요. 목사님이 금융업 하는 사람들이 왜 이슬람교가 많나 알아보니까 이거래. 오일머니로 샤리아법에 의하면 이슬람 교도에게는 0.25로 돈을 빌려줘. 목사님이 그러면 1억을 빌려. 이자를 얼마큼 내면 돼? 잘 몰라, 계산 안 되니까 그냥 25,000원 낸다고 하자. 근데 딴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줘.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20만 원,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목사님 앉아서 한 달에 얼마 버는 거냐? 한 달에 한 10몇만 원 벌잖아. 20만 원 가까이 벌잖아. 그런데 이걸 갖다가 1억이 아니라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조가 되면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금융업 움직이는 사람 보통 그렇게 움직이거든.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칙인 거야. 우리가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우리가 어떤 걸 안 하냐면 말씀을 쭉 듣고 말씀 가지고 질문이라고 하는 내가 현장에 어떻게 이걸 적용합니까라는 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왜 안 합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건 대신해 줬거든. 고민을 대신해 주니까. 목사님이 계속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 그거야. 목사님은 언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냐면, 목사님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전설이 있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이는 낮추고 말해줄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 내가 알아서 라면 끓여서 밥을 찾아가지고 말아서 밥을 먹고 김치 치우고 이런 거 다 했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 근데 그 전에 했다고 목사님 혼자 기억하고 있긴 한데 그건 정확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엔 목사님 여러분들 혹시 라면 끓여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 중3도 이거 못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도 이거 못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더 심한 사람도 들어봤는데 대학교 졸업하고도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못합니까? 질문과 고민은 부모님이 내가 대신할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럼 내 현장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답으로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질문하면 이걸 먼저 보게 하신대. 하나님 떠난 자의 지옥 문제, 사탄의 문제에 걸려서 속임수에 속고 있는 문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죄책감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해서 죄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나야 됩니까? 회막기구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질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힘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지혜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내가 그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용기가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뭘 보라고 하시냐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때 뭘 봐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바른 복음적인 해석이 나와야 줘야 되는 거죠. 저 친구는 왜 저러는지, 저 선생님은 왜 저러는지, 세상의 문제는 왜 일어났는지 그게 복음적인 눈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해석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가지고 문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정죄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고 죄책감이라든지 둔감해지는 나의 양심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사명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복음적인 사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이 나오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 결론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이 결론이 2022년 나를 부르신 정체성 그 속에서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예배로부터 우리 인생이 끝나고 예배로부터 다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럼 이거 왜 우리 부모님과의 메시지 예배 시간에 왜 이 메시지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그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그게 소통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배 왜 드리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 됐어요. 친구가 없어서 교회밖에 친구가 없나?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아니면 뭐 교회 다니는 게 습관이셨나? 질문해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물어보니까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할머니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역사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집안의 역사가. 집안의 역사가 이해돼야지 뭐가 됩니까? 미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들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을 누리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하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증인들과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누리시는 그 증거의 증인들의 연결되어지는 예배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고 누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부모님과 함께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소통되어지는 이유가 소통되어지게 하시고 부모님과 소통되어지는 응답이 소통되어지게 하시고 부모님과 사명이 소통되어지는 미래의 비전이 소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새롭게 이끌고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렘넌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1, 2분 정도 포럼하시도록 하겠습니다.